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표식, 마음의 할례를 받자,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표식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어지럽히고 교회에 혼란을 주고 그리고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단자들이고 또 그들은 바로 사기꾼들인데, 신앙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부나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있었고, 거짓 예언자들, 예언은 하는데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땅의 것을 예언하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에 헛된 말을 하며 거짓 평화주의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이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세력들, 우리는 이런 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사랑 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또 서울기독대학도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이 세력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타협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워서 그동안 참 모범되는 교회였는데,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를 가르쳐서 결국은 교회에 혼란을 주게 되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목사님이 언제 새벽에 말씀하면서, 율법은 구원받게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구원받게 됩니다. 또 율법을 보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께 돌아오지 못하면 심판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구원에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사, 표적, 기적, 꿈, 환상, 예언, 방언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신비주의로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참된 복음의 가치, 그 본질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뭘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몸을 상하는 일, 상하는 자, 개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기 보면 몸을 상해하는 것,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바로 손할례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몸을 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손할례당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바로 자기 몸에 할례 증거, 할례 표시가 있으면 구원의 증거, 표식이라고 말하며, 바로 할례가 곧 구원을 받는, 또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자랑했던 이런 손할례당, 이 율법주의자를 경계하라고, 바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할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형식이 아닌 바로 내 마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표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할 표식이고 진정한 할례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으라.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와 겸손하심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낮아짐,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 삶이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삶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나눔과 그 겸손, 그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 삶에 있을 때 또 우리 마음에 항상 두고 그렇게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이 바로 할례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표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니까? 예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매일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표식이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의 그 표식이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하는 것은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것을 해야만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봉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를 보면 나트루온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서비스라고 하죠. 예배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서비스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십이 있고 서비스, 봉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워십, 경배와 찬양.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봉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죠. 반드시 워십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인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워십은 잘 하는데 서비스를 안 해, 봉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워십과 봉사, 서비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 예배는 바로 워십과 봉사, 서비스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강공소를 가거나 또 병원에 가거나, 제가 요즘 병원에 갔다가 오면 병원에서 또 금방 또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병원에 오셔서 여러분 뭐 불편함이 없었는가? 만족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 서비스 받고 오잖아요. 그럼 오면 또 문자가 옵니다. 오늘 고객님 만족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서비스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 최선의 서비스를 드려야 됩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봉사입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서비스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내가 드리는 이 봉사, 이 서비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만족하시는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럼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나는 오늘 뭐 깨달음을 얻었어. 아니, 하나님 앞에 서비스, 봉사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워십이고 이것이 경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았나, 오늘 목사님 어떻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라고 하면, 예배 서비스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 최대, 최선의 이 서비스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 내 예배 드린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주님,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하십니까? 내가 뭐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가 기네 짧으네, 그리고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 교회 분위기가 어떻네, 교회 식단이 뭐 음식이 맛있네 맛 없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무슨 섭섭이 인사를 받네 안 받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의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원망, 불평, 이거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최소한 10분, 20분 전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뭔가 방해하는 그 마음의 심적인 불안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죄가 있다면 다 제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저도 어떤 데 예배 드리다 보면 반 이상은 잡생각하다가 끝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설교하시 들 때 보면 핸드폰을 주무럭거리거나 아니면 뭐 엉뚱한 생각하거나 눈은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생각은 이미 다른 오만분대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주를 날아다닙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 이거 잡아와야 돼. 여러분 마음을 잡아와야 되고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내 모든 뜻을 여기다가 다 예배에다가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여성분이 이사를 와서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봤더니 이미 예배가 끝난 겁니다. 교회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예배가 끝났네요? 끝난가 봐요 라고 물었더니 그 청소하는 권사님 하신 말씀이 50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비스 봉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봉사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는 은혜를 위한 은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 시간에 받는 은혜는 은혜를 위한 은혜다.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깨달음이지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봉사, 서비스를 통해서 진짜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워십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봉사, 서비스를 통해서 내 삶에 순종하고 적용했을 때 진짜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50분만 끝나지 마십시오. 서비스, 봉사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로 순종하 적용하는 삶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참 요즘 아이러니하게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뭐 분위기 죽이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참 잘 지은 교회, 뭐 이런 것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봉사할 교회, 내가 서비스할 그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정말 내가 봉사할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봉사할 교회. 근데 성도들 다 보면 목사도 더 사례가 많이 주는 교회, 더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이런 걸 찾아다녀도 정말 내가 거기서 죽고 희생하고 섬길,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자리를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아다닙니까?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닙니까? 은혜를 끼칠 교회를 찾아다닙니까? 내가 뭔가 섬김 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찾아다닙니까? 인정받으려고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내가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세우고 남을 높아주고 협력과 선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봉사할 때 일어섰을 때 하나님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뭔가 섬길 때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부흥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함께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은 것을 심은 만큼 거둔다고 하는 절대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은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고, 할례파, 진정한 할례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기의 업적입니까? 스펙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장품입니까? 명품? 아니면 그림? 야, 이 그림은 몇 천만 원짜리야? 몇억짜리야? 내가 갖고 있는 도자기, 내가 갖고 있는 무슨 반지나 귀걸이, 금은보화,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 가고 수능시험에서 만점이 나오고 이것이 여러분 자랑거리입니까? 그거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만 자랑하십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열등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의 담을 쌓고 갇혀버림, 열등감 속에. 왜 뭐가 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자랑하실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걸 자랑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음을 자랑하십시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뭐 왕년에 뭐 한 가닥씩 다 했다고 그러면서 옛날 왕년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우리 구원의 표식,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은 바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뭘 자랑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뭘 내세우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그리고 바로 교회 안에서 얻어진 우리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이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늘 기뻐합니다, 나는 오직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 갖고 자랑할 만한 모든 스펙이나 자기 출신이나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서신서에 30번이나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뭐를 그렇게 30번이나 자랑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것만 자랑했다.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만 자랑했던 바울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오늘 우리 마지막 때 부를 건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올해 한 해 뒤돌아보면서 좀 아쉽고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야, 감사하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올해 한 해를 포근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올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 표식, 참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신뢰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사르키라고 하는 건데 몸, 성품,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는 오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은혜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한숨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믿음의 행위, 내가 뭐 성경 몇 번 읽었다, 내가 교회 개척하는데 뭐 했다, 자기 수고를 더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IQ나 자기 어떤 재능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이 와, 헌금을 많이 내, 그럼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돌아가서 와, 믿음이 있는가 보다. 아니, 헌금 많이 하는 거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하고 자기 의로운 거 같고 거룩한 척하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아멘한 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시키면 아주 잘합니다. 저는 기도가 참 어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해요. 하면 그거는 말을 뱉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장로님 기도시키면 막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비밀을 알고 안 하려고 그러나, 책임을 추궁할까 봐 그러나.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솔직히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에 다른 액션이 필요한 거죠. 내가 100%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뭔가 기도했으면 노력하는 그 움직임만 있다면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그 액션, 그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신뢰해요. 내가 믿음이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나는 절대 안 변해. 베드로도 변하잖아요. 누가 안 변해요? 사람은 자기는 연약합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지방에 심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또 어떤 목사를 받으면서 절대 그리스도를 안 떠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또 우리들 앞에 서약합니다. 서약을 딱 해요. 그래 놓고는 한 달, 1년도 안 돼서 다 떠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은 성령을 만으로 여기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두렵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고 정말 우리는 늘 우리 함께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나됨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어떤 그런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연륜이 쌓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저것 익숙해지고 직분을 받고, 내가 장로 직분을 받는 내가 장로인가 보다, 내가 권사 직분을 받는 권사인가 보다, 내가 집사는 집사인가 보다, 내가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라고 아직 또 어떤 타성과 습관에 젖어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정말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속에 언젠가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뭔가 섭섭이가 들어오면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 길거리에 캐롤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벅차오르는 이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인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거의 2년 3년 가깝게 우리는 제대로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까? 근데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
너 자신도 뒤에 앉아서 보면 왜 감격이 없지? 왜 감동이 없지? 왜 예배가 살아있지 않지? 왜 예배가 죽어있지? 왜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 감격이 빠지십니까? 예배는 워십과 봉사 서비스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고객 만족, 거기다가 고객 기절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데는 고객을 기절시키는데 너무 친절해서 너무 만족시켜서 와 라고 기절을 시킨대요. 세상 기업도 물건 하나 팔려고 고객을 만족시켜 고객을 기절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서비스를 그렇게 흐리멍텅 그런 자세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흘러버리시는,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는 노아시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는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다른 게 아니라 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감격과 감동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 이것이 이 연말 크리스마스 앞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우리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표식 참 할례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배에 감격과 감동으로 워십만이 아닌 봉사 서비스로 나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긍휼받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있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항상 눈동자 같이 지켜주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킨 이단과 종교 사기꾼들, 헛된 땅의 것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사도들,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랑 교회가 이간평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렘넌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신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자 기도 돌아갑니다.